우리 조영우 장군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합니다. 충성!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투한 문제를 가지고 요즘 국회에서도 시끄럽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군에서 제가 한 40년 동안 근무한 군인으로서 선배로서 저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집권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태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력을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체계를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좋은 무기체계에다가 또 좋은 작전 계획을 준비하고 강력한 교육 훈련을 시킬 때만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우리 국가를 망쳤나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에 대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하에 있던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총장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평양 가서 나는 남쪽에서 온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접떨면서 9.19 군사합의한 결과가 현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수뇌부에 있던 군 관계자는 앞으로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기에 저에게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 이것은 그래도 아주 괄목한 사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역 시절 저는 대북심리전 총책임자 합참 민심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북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특히 김정은이 북계 수뇌부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체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대북 심리전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전단을 보내는 것, 이런 것이 저들한테는 우리가 핵무기를 두려워한 것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정보 매체로부터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여기서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그거 세대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말 어떻게 정부 조작 좀 해봐. 아마 그렇게 했을는지, 또 북한에 알아봐 가지고서 뭐 좋은 꼼수 없는지 한번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문재인이야말로 정말 9.19 남북 군사비리를 이거 국가를 망치는 아주 독약과 마약과 같은 그것 다행히 국회에 비준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거쳐서 금방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북 군사 공세를 취하기 전에 확실히 우리도 적하고 싸우는데 특히 핵무기 문제는 한미 관계를 분명히 하고서
대북 공세 작전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공조가 부적합한 상태에서는 이런 것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건국 이후에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주한, 미군, 주둔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저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 종전협정, 또 전작권 전환 받아와야 돼. 그 이재명이 같이 주한미군 철수 왜 꼭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이제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한 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을 로마의 정치권에서 그 당시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 천년이 유효했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투 준비를 하자, 전쟁 준비를 하자 할 때, 그럼 너는 적하고 싸워가서 싸우자는 거냐? 전쟁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럼 너는 이놈아! 적의 공격에 항복하자는 거냐? 김정은이 밑에서 살겠다는 거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할 때 우리 안보는 지켜지고 대한민국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항은 여기 계신 분 장로님들은 대부분 너무니 잘 알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해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참 상상하기조차 싫지요.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문재인이 퇴행 정치한 것을 정상화하고 있고 또 경제기조도 변경하고 노동, 교육, 국민연금 등 이런 것 전부 개혁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을 원전정책 중심으로 다 바꾼 것, 또 문재인이하고 김정숙이는 버킷리스트 채우러 해외에 여행하는 것을 정상적인 외교 성과 지금 대단히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법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것이 개선되고 잘 돼가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앞을 바라보면 저 국회 저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법부 2024년 말이 돼야지만 2024년 말이 돼야지만이 사법부를 완전히 윤석열 정부에서 장악할 수 있다고 때문에 김명수 사법부 부정선거 하나도 재판 안 하지 않습니까? 저놈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노총, 전교조, 또 지금 일부 지방조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 혼자 맡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전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이때 참 시대적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명감이 투철하신 전광훈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비평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은 제가 보면은 저는 2019년 6월 달부터 전광훈 목사님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 옆에서 움막 치고 시위할 때 그때부터 참여를 시작했는데 정말 이분들은 전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오래전에 버리신 분입니다. 그 사모님도 정말 헌신적이라고 교회를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에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 말단 성도에서부터 부목사까지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광훈 목사님한테 지시하는 대로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광화문에서 큰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핵심 요원들은 한 200 내지 300명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때 그 전광훈 목사님께서 구속되기 전이 2019년 말 때쯤 광화문에서는 주일날 광야문 야외 예비가 진행될 때 그때 5명 내지 10만 명 이렇게 모이게 될 때 그때도 새벽에부터 나와서 전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조직과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마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집회를 문재인이가 막지 않고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 안 했더라면 그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광화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광훈 목사님이 이런 고생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는데 저도 참 그 양심이 조그만 그 벼락의 간만큼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그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제가 대수장 사무총장을 하면서 무슨 좀 애국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현장에 나와서 전광훈 목사님 그 애국 활동하는 거 듣다가 저는 이제 사실 그 주일 아침에 한번 비가 오는 날인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아주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군중앙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국군중앙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국군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의 3대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엄청난 감명을 받고 이분 좀 말씀을 좀 들어가지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거기서 어떤 때는 자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이 애국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정말로 다 하시는 말씀을 전부 들어보고 지금까지 한 것을 쭉 보면은 아마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수 중에 이만큼 청중들에게 자기가 의도한 바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단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목사님이나 세계 어떤 교수들보다
더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술을 잘 못 먹어서 술 먹기 싫어가지고 후방에 근무할 때는 최고경영야과정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한 10군데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와튼스쿨 펜실바니아 유니버시티의 최고경영자과정 와튼스쿨을 졸업했는데 거기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교수 중에서도 전광훈 목사보다 더 강의를 청중에게 듣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전광훈 목사님은 반드시 시대의 선지자이며 대한민국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도 확신하며 여기에 있는 애국 장로들이 함께 하실 때 대한민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애국 장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데리고 같이 모시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게 있도록 할 때 대한민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구구절절히